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4절서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4장 4절서부터 9절을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인류가 스스로 쌓은 죄 때문에 인류는 죄와 형벌 아래에 놓였습니다. 인류는 그 죄와 형벌을 스스로 해결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기쁨으로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다루기를 원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은 다른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으나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기 이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가리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 제자들이니까 이런 특권이 있구나. 사도들이니까 이런 특권이 있구나. 사도들은 역시 모든 신자들의 우두머리이고 사도들에게 의존해야 보통 사람들은 그 사도들에게 굴복해야 무언가 조금 알게 되어서 천국 가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즉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도들을 가리켜 제자들을 가리켜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문맥을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13장의 바로 직전 마태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성경에서 그 예들을 중요한 예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내 형제다.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하여 그렇게 지칭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간문들의 맨 앞부분에 보면 그리고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하신 사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당당하게 밝힙니다. 나는 사도다. 다른 사도들과 동등한 사도다.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은 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곧 종인 것입니다.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섬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데에 자기 자신을 도구로 내어놓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인을 성도로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종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쓰고 버리는 도구처럼 내어놓고 순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먼저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깨우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사도들이 독점하고 소유하고 그래서 다른 평신도들보다 우위에 서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비밀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깨우쳐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성숙하도록 해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당당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위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온전히 체득하고 몸으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목적이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게 무언가, 왜 속죄하셨는가? 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죄에 길들여지고 죄의 맛을 즐거워하는 그 쾌락의 그 마음가짐입니다. 인식틀입니다. 우리는 나쁜 습관에 우리의 사고방식이 뒤틀려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즉 이브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굉장히 많은 것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미혹된 것은 어리석고 바보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물러나 떠나서 부패하여서 자기 스스로의 그 부패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뱀의 관계에 넘어가서 스스로 결단하여 죄를 지은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인류가 죄를 뒤집어 쓰게 된 것이 아니라 이브 속에서 이미 그 마음이 부패하고 더러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더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3장에서 인류에게 어떻게 죄가 시작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인류에게 죄가 시작이 된 것은 인류의 운명 속에 죄라고 하는 물질이 덮쳐와서 그 죄가 사람을 휘어잡고 종처럼 부리고 억압을 하기 때문에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하나님은 인류에게 정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덮쳐서 아담과 이브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억지로 죄에 굴복하도록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불완전하게 만들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죠. 죄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그러나 뱀의 간교함에 속아 넘어갈 때에 그 속에 이미 아담과 이브가 욕심이 싹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마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뱀과 대화를 하면서 이브가 먼저, 그리고 나중에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그것을 내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겁니다. 아니,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브가 먹었는데 안 죽었네? 이브는 뱀의 말을 듣고
열매를 바라보았을 때에 그전과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탐스럽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는 그 탐욕의 마음이 깃들어 있으면서 생겨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고 자기가 직접 그 열매를 따 먹었습니다. 자기가 먹어보니 안 죽은 거예요. 아직 죽음이 다가오지 아니한 거라고 본인이 느끼면서 자신의 영적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자기가 당장 어떻게 죽음을 당하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하는 일이 없으니까 이것 봐라, 먹어도 되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바뀐 것입니다. 이걸 누가 강제했습니까? 아무도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스스로 탐스럽게 여긴 겁니다. 먹고 싶어진 겁니다. 그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열매를 하나 더 따가지고 아담에게 찾아가서 당당하게 내밀었습니다. 봐라, 나 이거 먹었는데 안 죽었다. 그러자 아담은 조금도 의심 없이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자신이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담과 이브가 열매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육적 상태에서, 그 실제 상태에서 특별히 바뀐 것은 없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았을 때 뭐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안목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애게게 이거밖에 안 돼. 아우 창피해. 열매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운 줄을 몰랐습니다. 완전하여 그 아름다움을 뽐냈습니다. 아니, 뽐낼 것도 없이 그냥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먹고 나서 보니, 아니, 하나님이 겨우 이거밖에 못 만드셨나? 아유 창피해,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비교의식이 생겼고, 그 이상의 그 어떤 것을, 망상적인 것을 실제로 알고 추구하여, 그리고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창조물을, 그 하나님의 솜씨를 덮어야겠다라고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시각이 바뀐 겁니다. 태도가 바뀐 것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바로 그대로 가인에게 넘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어떤 방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가인은 아담과 이브의 그 주제에 넘음을 그대로 배웠습니다. 아벨은 번제를 드린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벨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양을 키웠고 그 양 중에 흠없는 것을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근본적으로 죄를 태움을 의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본성적으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아벨은 아담과 하와에게 미리 경고된,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정죄된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림으로써 속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는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마찬가지로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맞습니다. 행위로 보면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고하신 대로 얼굴에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가져왔습니다. 차이점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내려진 경고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필코 이루어지고 정령 죽을 것이고 죽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동생과는 달리 가인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연락했다고 하는 것은 아벨이 그렇게 죄를 인정한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를 속죄해 주시고 그를 거룩함을 유지케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데 반해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아니한 것은 먼저 내 죄를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분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짓는 죄가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는 하나님께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생각할 때 막연히 생각하는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을 규정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럼 그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피해자인 살해당한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가족에게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 가족에게서 가장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 가족에서 자녀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만일 소가 들이받는 나쁜 버릇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서 죽게 만들었으면 그 유가족들은 와서 그 소 주인을 마땅히 죽여야 된다. 죽여도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는 가족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이브는 서로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고 부끄러워하여 서로 가렸습니다. 내가 내 몸을 가릴 때에는 내가 내 몸을 바라보면서 부끄럽게 여기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나를 보고 부끄럽게 여기겠구나. 가려서 못 보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족과 가족 사이에도 벽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 즉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 사이에도 그 죄가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죄 중에 빠져서 살인의 죄로 갑니다. 누굴 죽였습니까? 형제를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인 것으로 끝납니까? 아담과 이브의 자식을 죽였습니다.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입법 규정을 어겨서 하나님께도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사죄를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도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것, 죄 지은 것, 그를 섭섭하게 하고 괴롭게 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중단하고 먼저 가서 화목한 뒤에 그 다음에 즉 사람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한 뒤에 하나님께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그런 정신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왜곡을 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속죄를 할 때 우리가 죄를 씻을 때에 그럼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사람다운 도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도리인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악행에 빠지고 나쁜 습벽에 빠지면 그 사람만 고통을 당합니까? 죄의 쾌락에 빠져서 술독에 빠지고 혹은 어떤 도박에 빠졌을 때에 그 사람만 문제가 됩니까? 가족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그의 죄 속에 빠져서 실패한 그것 때문에 가족은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어쩌면 몇 대에 걸쳐서 가난에 빠져서 허덕이게 만드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가족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고 잘못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죄를 끌어들였습니다. 정죄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은 늘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르게 가인은 속에 분노를 품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셔서 경고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는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악이 틈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4장 6절, 7절, 8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죄를 통제하는 방법인 겁니다. 선을 행하면 사람은 떳떳해지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에 의하여 은총을 받습니다. 지혜로워지고 총명하여지고 사리 분별이 똑똑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을 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리 분별을 똑바로 할 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가까이에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내가 다루고 통제해야 될 것인데 지금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죄가 다가와서 죄가 문 앞에 와서 엎드려 있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이겁니다. 죄가 너를 덮쳐서 너를 꼼짝 못하게 결박하고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죄는 내 집 문 앞에 엎드려서 소원을 품고 있을 뿐이다. 제발 해라. 나쁜 짓을 해라. 아니, 선한 행위를 하지 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분노대로 가라. 내 성질대로 해라. 그렇게 할 때에 죄는 우리 속에 들어오지는 않아도 그 탐욕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지으면 우리는 죄에 속박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영원토록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비록 우리 속에 분노가 차오른다 할지라도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을 해보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죄는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것입니다. 죄에게 굴복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 속에 우리가 원하는 갈망, 욕망, 분노, 시기 이것들이 우리 속에서 생겨나올 때에 그 생각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보고 서로를 바라볼 때에 벌거벗었음을 알고 수치스러울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히려 도망을 갔습니다. 그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아담과 하와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동로로 타면서 자식을 낳았고 자식도 속에 분노를 품고 시기를 품고 자기만을 생각을 하고 자기만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생각에 물들었습니다. 아벨은 반대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옳은가를 생각을 하고 먼저 비록 고통스러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양을 키워서 하나님께 속죄를 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실천하였습니다. 아벨은 죄를 다스렸습니다. 죄를 통제했습니다. 죄가 아벨 자신을 쥐고 흔들지 못하도록 만들었으나 가인은 반대로 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는가를 우리가 배우고 익히면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처신으로 우리 자신을 길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악은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고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죄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선을 이루도록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죄에 빠져들지 말고 탐닉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생명과 행복을 지키라라고 하는 그 선한 삶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착한 사람이 되면 그 혜택은 누가 받습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내 자손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주실 때에 제일 먼저, 즉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천대까지 곱하기 30만 하더라도 3만 년이죠. 영원토록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주시려고 내 자손들에게, 내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복을 주시려고 나를 향하여 내 계명을 지켜라. 내 계명을 읽어보고 거기서 말하는 선을 행하며 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 성경의 계명을 생각할 때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나와 내 가족에게 참된 행복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내 몫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계명을 알고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하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뿐만 아니라 신명기 5장 10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글자까지 똑같습니다. 신명기 7장 9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역대하 6장 14절에 다윗의 유언에 따라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낙성식을 할 때에 백성들을 위하여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한 말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것이 죄를 통제하는 방법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저 악한 죄의 멱살을 붙잡고 내 안에서 사탄의 무리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것인가? 우리는 그런 식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면 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더 원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지금의 나보다도 하나님을 진짜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뭐를 하라고 하셨는가, 뭐를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를 깨우치는 대로 그거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체 계명을 요약한다면 무엇이 그 핵심이 될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했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해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 속죄를 받고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내 형제에게, 내 이웃에게, 내 가족에게 네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게 한 뒤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도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는 법을 알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착하게 하면 됩니다. 내 성질대로, 내 분노대로, 내 시기심대로, 내 열등감대로 몸부림치면서 핥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억누를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억누르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유익하게 할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니까. 그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큰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를 아껴주고 배려하고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특권과 축복을 이루 말할 수 없이 누릴 수 있음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 부분에서 실패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했기 때문에 누구를 죽였습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들을 죽였고 자기의 친형제를 죽였고 그래서 자신의 그 가족과 후손들을 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소알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의 문명을 보고 더 풍족하고 더 번성하게 만들어 줄 것과 같고 더 교양이 있고 선진국처럼 누릴 수 있고 강대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헛된 망상에 빠져서 소돔성으로 내려갔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비극 아닙니까? 누구에게 죄를 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죄를 졌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족에게 죄를 졌습니다.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딸들은 얼마나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후손들 모압과 암몬 족속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엄청난 죄인으로 대대로 살게 되었습니까? 결코 이스라엘 족보에 받아주지 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그렇게까지 모세를 통해서 규정을 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어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가족을 파괴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속죄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속죄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거룩한 가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왔으면 나와 가까이 관계를 맺고 있는 내 주변의 형제들, 육친의 형제들, 그들에게 어떻게 참된 행복이 임하도록 내가 역할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끼는 것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서유럽의 선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저 유럽 사람들, 게르만 원시 부족이었다가 자기의 동족을 붙잡아다 노예로 팔아먹던 그런 사람들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권을 얘기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깨우치면서 참으로 좋은 사법제도를 스스로 개선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나왔고 성경을 올바로 깨우쳐가면서 깨우치는 것만큼 실현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나라라도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더 열심히 실천하여 오롯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민족을 이루고 영광된 사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될 때에 먼저 그 혜택을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누리고 나와 나의 가족이 거룩한 가족,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되도록 애를 써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